요즘에 우리 5월달 되니까 결혼식이 자주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했고 그 신랑 신부가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주 귀해요. 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안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아주 귀하고 고마워요.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다 해보셨죠? 결혼식 아는 사람 앞으로 하실 것이고, 우리 결혼식 할 때마다 뭐 합니까? 서약을 합니다. 서약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정전목녀 이제 박은혜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평생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그래서 부부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확실히 서약합니까? 어제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어제 대답을 아주 자신 있게 잘했어. 장모님이 기분이 좋겠더라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지나갔지만 옛날에 되새기면서 그 변치 않았는가, 변했나 안 변했나 다시 확인도 하시고, 한번 제가 남자들부터 하겠어요. 이제 물을 때 갑돌이 갑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자들이 대답 잘하는가 잘 지켜보세요. 갑돌군이여, 그대 아내 갑순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한평생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사랑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잘 봐요. 지켜. 대답 잘하나 못하나. 자, 이제 이번에는 여자분입니다. 갑순입니다. 갑순 양이여, 그대는 갑돌이군을 이제 신랑으로 맞이하여 한평생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아는 사람 뭐예요? 만변했나?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약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지켜오셨죠? 참 수고하셨어요. 저도 수십 년간 지켜오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지켜요. 저도 보면 대단하더라고. 무려 한 40년 가까이를 말이요. 그 한 사람만 보고 약속을 지켜오는 것도 보통 신용 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보통 신용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장로님 몇 년이신가 다 모르겠는데 40년 넘은 것 같아요. 45년 넘었죠. 그러니까 그 보통 남자가 아니라고.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부를 뭐라고 하냐? 좋은 부부 이래요. 좋은 부부. 여러분 다 좋은 부부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부부,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번 주간에는 부부주일 또는 부부주간 또는 성년의 날, 이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델 될 만한 사람 세 부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의로운 사람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거기에 또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런 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의로운 사람. 아멘. 없네. 어떻게?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율례에 흠이 없는 자라. 지키는 것은 좋은데 흠이 없는 자까지 가는 단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일들이 있었죠. 결혼하기 약혼을 해놓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복잡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운 얘기. 여러 가지로 의심도 해볼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의심도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율법을 잘 지켜 따라가는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 지키는 건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거 간단해요. 자기가 그것을 모른 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죽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공개 재판을 하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 무슨 방법이 있냐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래서 보리가루를 심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서 이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이름이 뭐냐? 의심의 제사라 그래요. 의심의 제사 또는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제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아래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은 이제 종이에다가 죄목을 거기다 써가지고 글자 이제 쓰죠. 그래가지고 이 성막에 있는데 성막에서 이제 글자를 써서 성막에 있는 그 티끌들을 다 모아갖고 물에다 짜서 더러운 물 드는 거죠. 그 더러운 물을 거기다 해서 먹게 마셔요. 그 마시게. 그래서 정결한 사람 같으면 아무렇지 않을 것이고 무슨 죄를 잘못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몸이 붓고 다리가 이제 뭐 마르고 비틀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주거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방법을 그런데 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파혼하면 그냥 되냐? 그렇지 않아요. 파혼하면 자기가 그 파혼한 값에 대한 물질을 보존해야 돼. 물어줘야 돼. 파혼비를 줘야 돼. 이혼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본 겁니다. 여인의 입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거죠. 요셉의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용기를 줬습니다. 천사를 줘서 야 요셉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두 번째, 그건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그런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데려와도 괜찮아, 데려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다 천사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네가 잉태하게 되리라는 말을 듣고 천사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어요. 그때 그의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을 수용했어요. 요셉은 그걸 정원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야 데려와 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 말을 순종하고 둘이 같이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아들였어요. 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두 사람 다 이랬죠. 두 사람은 보면 이 요셉의 의로움이 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단점이에요.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남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내 분에 여자분들이 원체 마음이 넓어가지고 의로운 사람 남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래도 여자분들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두 번째의 부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는 엘가나라는 사람과 엘가나와 한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이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엘가나와 한나의. 이 사람들에게서 누가 났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났냐? 이제 그런 얘기죠. 결혼을 했는데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없는 엄마 되고 싶은 여성들의 그 마음을 남자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나도 이해가 지금도 잘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성들의 엄마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남성들이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례를 해놓고 지난번에 고생을 참 마음을 엽니다. 내가 목사를 이렇게 비슷하게 두 분을 주례를 했다고요? 목사님 두 분을 주례했는데 둘 다 얘기가 없네 이게. 6년 가도 5년 가도 없고 6년 7년까지 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그러면 어찌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두 대니까 이거 목사가 무엇이 잘못돼서 축복 기도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 어쩌는 거 걱정이 없자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하나는 하나 주고 하나는 쌍둥이 주고.
쌍둥이가 커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갔대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래서 내가 주례 잘해서 그러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로 위로를 받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이 한나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틈만 나면 우는 거예요. 울어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면 거의 울어. 여자분들은 요새 힘만 주면 아기가 쑥쑥 나니까 그렇게 울 일도 별로 없죠. 그런데 그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분들은 보니까 사모님들이요, 그냥 앉았다 하면 그냥 안쪽 와서 앉았어요. 그렇게 또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한나는 당시의 여인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대를 잇기 위해서는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맞이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낳아놓고 보니까 이 둘째 부인이 이제 본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했는데 그래 둘째 부인을 맞이했다고. 그랬더니 둘째 부인이 또 본부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 분인나가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한이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막 하고 하는데 그때 또 괜히 또 오해가 돼가지고 제사장에게 너는 아침 일찍부터 술 마시고 그러냐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한나로서는 어떻게 불평도 할 수가 없어. 당시 상황이 그런 사회 시대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하는 데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변함이 없냐? 제사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리면 분인나와 그의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제물의 일부를.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들에게 준 것에 배를 줬어요. 당신의 사랑은 내가 변함이 없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 얘기죠. 그것을 이제 한 해, 두 해 그렇게 마음 변할 수도 있는데요. 계속 매년마다 그렇게 주었어요. 이게 한이 될 만큼 되려면 1, 2년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매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이제 얻으려고 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 그 분인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아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랬어요.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 이게지.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 두 번째 이 사랑은 어쩌냐? 변치 않는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몇 해 동안을 안 변하고 계속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든지 마음을 싸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세 번째 그 사랑은 상대방의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상대방 중심. 그러니까 한나의 그 아픈 마음을 어쨌든지 달래보려고 위로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랑을 한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그토록 사랑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괴롭혀. 그러니까 이게 위로받고 괴롭힘 당하고 위로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서른 복 받쳐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엘가나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앞에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늘 앞에 8절 말씀 읽어보면 한나여 거기 나와요. 한나여 같이 읽어요. 거기서부터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거기 보면 어찌하여가 3번 나와요. 어찌하여 울고 왜 울고 그러냐.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가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가나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마음도 위로해주고 먹을 것도 더 주고 애기 못 난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구박도 안 하고 그래 할 만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도 안 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냐고요.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엔 또 해요. 아니 10명 아들 있으면 뭐 어디요. 신랑이 있어야지. 내가 있으면 됐지. 뭘 그러지. 내가 잘해줄게. 걱정 말고.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래도 이것이 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힘든 일들이죠. 그래서 가만히 다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내가 있으면 되잖아. 신랑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보다 더 중요한 건 신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신랑 필요 없는 모양이에요. 신랑이 있으면 됩니다. 신랑이 있으면 돼요. 신랑이 중요해요. 하늘 같은 신랑 그러지.
여러분들만 한번 해서 하늘 같은 신랑이 귀중합니다. 시작. 근데 남자들은 아멘은 하장로님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게? 한나의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루어서 걱정 말아라, 잘해줄게. 그 다음에요, 이 엘가나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내와 거기서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엘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했죠. 슬픔 중에도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그렇죠.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서원을 했어요. 그때 너무 하나님 안 주니까 내가 그때 주기만 하면 이렇게 하겠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 깎지 않겠다. 그 삼손이가 머리 안 깎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시린의 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11절 한번 앞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또 한번 보겠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하반절에 중간에 보세요. 주의 여종에게 거기 비슷합니다. 시작.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얻어서 좀 컸어. 좀 커서 젖될 때도 됐고 좀 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크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가나한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 이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엘가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또 감동적인 일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 좋은 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엘가나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겠죠. 그 엘가나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뜻.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부의 사랑. 하나님의 뜻.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부. 하나 했는데 그걸 존중해 줬어요. 아내의 일들을 존중해서 믿음의 일들을 존중해.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균형이 맞질 않아요. 부부가 신앙적인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하나는 헌금을 얼마쯤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는 못하게 해요. 너무 많아. 조금만 줄여. 이렇게 안 하고. 하나는 허자,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이 안 오는 걸로 합의를 해가지고 둘 다 사고가 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어려웠거든. 그런데 그 보면 특별히 이 엘가나가 사는 시대는 어떠냐?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니까 자기의 마음에 그랬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 말씀의 기록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가 이렇게 해갑시다 삽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뜻대로 잘 맞춰가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면 엘가나예요. 엘가나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들로 사는 그런 귀한 일을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부부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그걸 현실로 이루어져야 살까? 그러니까 모델로 삼고 그래 쭉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모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 보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서약대로 사는 사람 윤여영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서약대로 사는 사람 윤여영, 그 부인은 한양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냐? 하나는 장로 아들, 목사 동생, 하나는 목사 동생. 그렇게 만났어요. 아주 믿음의 집안에서 둘이 만났어요. 둘이 참 믿음의 자전에서 만나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잘 살았어요. 생활에 어려움도 없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직장도 정년 퇴직을 하고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건강했어요. 건강해. 그게 뭐냐 하니까 건강하니까 자기 여가 생활도 했어요. 수영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스포츠 댄스도 하고. 괜찮은 거지요. 둘이 가서 스포츠 댄스도 하고. 그러면 그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정도 하면 그냥 좋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건강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대형 교회 약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남편은 안수집사, 부인은 권사였어요. 성가대를 봉사하는데 그 교회는 교회 수가 많으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가대가 섰다고요. 성가대. 그런데 그 성가대는 우리는 바꾸가죠. 몇 명씩 매일 바꿔요. 근데 거기는 1년 내내 그 성가대원이 한 6, 70명 되는 성가대원이 매일 그 사람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가대장. 그럼 그 사람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요? 매일 만납니다. 이거는 사람.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최고의 상급의 부부래요. 상급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풍이 오있어요.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중풍이라는 게 그렇지. 몸 전체가 반절이 딱 2분의 1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누워서 사는 거죠. 누워서. 병이 발생했을 때는 누워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을 딱 그만두고 아내를 간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를 간호해요. 100% 먹는 것도 모든 그에 누워서 사는 것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100%를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것을 하는데 몇 년 정도 했냐?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10년. 나는 못할 것 같아. 나 남자지만 나도 하면 할란가 모르지만 참 남자 지금 생각은 못할 것 같아. 자신이 없어. 성가대원은 하겠지. 아니 남자들 못할란가 고개를 힘들어. 신랑 하겠어? 어저께 신랑 이틀짜리 결혼 이틀짜리. 지금은 자 한다. 그래서 10년 했어요. 그분의 남자의 소원이 뭐냐? 참 좀 편히 한번 잡았습니다. 시크 참 좀. 왜 그러냐면 그걸 다 해야 하니까 하루 저녁이면 몇 번씩 4번 5번씩 깨야 돼. 그걸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소원이 그예요. 그래서 그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세월을 지내서 10년이 넘고 15년 정도 이렇게 됐어요. 15년 말이 세월이지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낸 거지. 그러니까 그 몸이 남편의 정성으로 부인이 조금씩 회복이 돼서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상태가 됐어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화장실도 자기가 가고 또 몸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좀 돌아다닐 수도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정도. 그렇지만 신도 자기가 못 신는 정도. 신은 자기가 못 신는. 왜? 한 손밖에 없으니까. 한 손은 불편하니까.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런 믿음의 일들 중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래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 교회 예배를 낮 예배, 밤 예배, 수유 예배, 새벽 예배까지 안 빠지고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빠지고. 건강한 사람도 빠지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차를 바꿔 타고 이렇게 해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랬어요. 성가대를 또 봉사를 해요. 성가대로 그 몸으로 성가대 시켜줘도 않을 건데 성가대를 가서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가대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한 손 빼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손으로 못 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악보를 보고 오고 이분들은 안 보고 외워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한 15년쯤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남자분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바람 쐬러 등산도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친구들을 그때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인제사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왜? 부인은 혼자서는 화장실은 갈 수는 있지만 음식도 못 만들어. 신도 자기 혼자 지금도 못 신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한 손으로 왼손
한 손으로 전화도 하고 아이폰도 하고 또까짝까짝 해가지고 오고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멀쩡한 사람도 못해. 이메일도 하고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카페지기를 맡아서 온대. 봉사 좀 많이 해야겠죠? 이런 사람 보면 그 한쪽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왼쪽 손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또 따로 계산을 해보니까 몇 가지 큰 은혜를 받아요.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부부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가 됐어요. 원래 신앙이 좋은 집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부로 이렇게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어려움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두 번째, 다른 건 몸은 불편한데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그건 언어 장애는 없었다고. 언어 장애가 되질 않으니까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해요. 당신 고마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의 표현도 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해소가 되지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돼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 권사님이 수제예요. 수제인데 그 병이 생기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이게 시들해지지 않아요. 오래 썼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으로 이게 뭐라고 하나 그것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자동차 하면 뭐라지? 그거 보고 장로님 보링 하듯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짤짤짤짤 외워진대. 짤짤짤짤 막 성경을 막 암송 구절을 막 로마서 8장 막 1절 따다다다다 2절 따다다다 3절 따다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복이 되져서 그 몸 가지고 한자 공부를 해서 3급을 자격증을 땄대. 한자 멀쩡한 사람보다 참 하여튼 대단해. 그 한자 공부를 해가지고 3급을 땄대요. 좀 해보면 좋겠어. 알아도.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그것만 끝인 게 아니라 중국어를 또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재밌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네 번째 그 집의 축복은 뭐냐면 부부가 없으면 이건 여자분은 특별히 남자분이 없으면 못 살잖아. 남자분 없으면 남자분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분이 안 아파. 하나님 은혜로 안 아파. 그래서 밥도 해주고 돌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다 해주게 이렇게 신어서 어디 나가려고 신으려면 다 신도 묶어주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소중해. 그래서 부인은 뭘로 하냐? 이 립싱크를 잘하는 거야. 당신은 세상의 최고야.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힘이 지절로나. 여자들 쉽더라고. 이 립싱크를 잘하면 돼.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또 죽기 살기로 살아. 그걸 못하는 여자 바보라고 생각한다. 여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뭘 줬냐? 남자가 갖지 못한 애교라고 하는 걸 줬어요. 애교 없는 여자는 바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애교 없는 찍소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살아도 뭐하고 산다?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우 같은 여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우 같은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그렇게 해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만 같이 부인이 당기면 카메라를 갖고 그냥 일을 다 사진을 찍어. 남자가 그 재미로. 부인이 몸이 불편한데 가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하루면 수십 장을 찍어. 그래가지고 보내주고 또 보여주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뭐라고 그래요? 단 말이야. 당신 세상에서 최고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윤여영 씨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얼마나 좋아? 남편이 막 기분이 좋다고.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야. 난 당신 없더라면 어떻게 될 거냐. 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날 거야. 이렇게 그냥 말을 잘해.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래 최고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이렇게 몇 가지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 부부를 행복한 부부가 되게 만들어졌어요. 어려움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더라 이것이요.
어려움이 행복한 부부가 되게 했어요. 좋은 부부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야단 떨지 말고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좋은 부부가 돼야 돼요. 좋은 부부. 우리가 한번 본받을 만하잖아요. 믿음의 생활은 뭐 지금도 똑같잖아요. 저는 오늘 세 가정의 얘기를 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엘가나와 한나, 의로운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펼쳐주고 보여주는 윤여영 집사와 한양금 권사, 이런 세 가정을 봤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가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살 수도 있구나. 그런 가정들보다는 낫잖아. 이 가정보다 나빠요? 그런 사람은 없어. 내가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한 집도 없어요. 더 좋아지는 욕심 때문에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그런 거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살면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 여러분, 부인이 속을 썩이고 잔소리 많지만 한번 부인이 몸이 불편하고 해봐. 멀쩡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부인 여러분, 남편이 아파가지고 반대로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이 경제적으로 돈이 있고 여유가 생겨지면 남자는 신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요. 남편이 이 믿음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예요. 왜냐? 남자가 신앙이 없으면 딴짓을 해요. 그건 뭐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그런데 그 남자가 딴짓을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해줬으면 좋겠어? 기대가 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어떻게든지 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서 그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같이 교회 왔지만 가끔 주일날 빠진다고 해도 봐줘.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온 것이 좋아. 남자분들은 보면 교회를 다녀와야 집안이 조용할 것 같으니까 오늘도 끌려온 남자 있을 것이요. 그래도 좋은 일이요. 그래도 은혜요. 부인이 중풍으로 누워봐. 어떻게 되겠어? 그것보다 낫잖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평이 있어도 그건 덮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덮고, 그래도 좋은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나쁜 부부가 아주 수두룩해. 그런데 나쁜 부부를 얘기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교훈도 별로 안 돼. 그래서 시원찮지만 좋은 부부를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세 가정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